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며 이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건강하고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겨울에 또 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이 늘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요, 또 믿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건강과 또 고민들이, 또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을 터인데 주님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귀한 말씀, 나의 말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통 이제 새해가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보통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출사표를 던진다. 어떤 시합을 앞두거나 뭐 대회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출사표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의 출사표는 뭐 이런 각오와 이런 다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 출사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제갈량이 했던 말입니다. 이 제갈량이 위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 총나라의 이 장수로서 또 이 모습으로 이 왕에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갈량이 유비와 함께 했고 또 유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유비가 세상을 떠나고 유비의 아들이 유선이 총나라 왕이 되었고 제갈량은 유선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유선이 다스리는 총나라는 사실 날이 갈수록 계속 이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었죠. 그리고 제갈량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죽은 임금 유비와 총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다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유선의 아버지였던 유비를 얼마나 자기가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담아서 출사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걸 임금에게 바치게 되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게 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출사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쩌면 이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과 또 성도들 앞에서 출사표를 던집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정말 성공적으로 마쳤죠. 위대한 어떤 선교의 역사를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 사역을 합니다. 사실 뭐 기독교에 유례 없는 정말 이 초대교회의 정말 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위대한 인물이고 정말 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멋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고백했듯이 자기의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로잡힌 삶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어제 말씀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바울 사도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어려움을 그냥 묵고할 수 없었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로 자신의 길이 있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허덕이고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헌금을 모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을 또 이 밀레도에서 만나면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죠. 이제 그 후에 이제 배를 타고 이 예루살렘 위쪽 지역인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초대교회 집사 하면 뭐 일곱 집사, 스테반 집사 순교했던 알지만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누가 있습니까?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이 가이사랴에 이 정착을 했고 어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 정착하는데 이렇게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예, 바울 사도가 이 일곱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이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이 빌립의 집에 머물면서 누가 오게 되냐면, 혹시 우리 성경 인물 중에 한번 들어보신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랑의 예언자인 이 아가보.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름, 물론 뭐 이의 사역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이 선지자요 예언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아가보가 바울 사도가 있다라고 하는 이 빌립 집사의 집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이 10절과 11절입니다. 어떤 예언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 바울 사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가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족을 맨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뭐 이미 띠를 자기를 맨 것처럼 결박해서 당신을 이방인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에 잡힐 것이고 그리고 끌려갈 것이다. 이제 이 바울 사도의 미래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띠를 자기가 맨 것처럼 이 바울 사도에게도 매어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확실한 예언이었죠. 보통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린 보통 뭘 피해 가야 될까요? 고난을 피해 가야겠죠. 상식적으로. 아니 이렇게 잡혀갈 거 아는데, 아니 바울 사도가 사실 뭐 사역을 못했던 사람도 아니고 뭐 복음을 잘 못 전한 사람도 아니고 뭔가 부족한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더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머물렀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바랐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되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봐도 바울 사도는 오랫동안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라고 보입니다. 근데 아가보가 예언을 받는데 자기를 결박한 이 띠처럼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를 묶어서 이 넘겨주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만류하겠죠.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지금 이 사역들을 더 공고하게 세우고 또 각 교회들을 더 돌보고 또 복음의 사역들을 더 감당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또 게다가 바울 사도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만류하겠죠.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만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만류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는 지금 뭘 던지고 있습니까?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도 잡힐 것을 이미 알았고 또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서 확실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그냥 왜 나를 꺾지?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 자신도 죽을 것을 알고 죽을 것을 각오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만류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또 애정의 마음들이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호하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라고 하는 거죠. 주 예수를 위하여 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20장에서도 에베소 이 장로들을 만나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울며 부둥켜 알며 이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자신이 잡혀서 이 결박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의 만류와 그 따뜻한 사랑의 말을 듣고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이었어요.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사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 반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주인공이 또 주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지배하는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는가? 지난주 우리 이마누엘께 가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며 인도하는 주제는 사실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있는가였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계명과 모세 율법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압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이런 부모를 공경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훌륭하죠. 아마 유대인들은 아마 대부분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알고 계셨습니까? 그 청년의 삶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자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지 못했던 거예요.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청년은 근심하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게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결정적인 질문은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누구를 위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주변의 사람들이 따뜻한 사랑으로 만류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면 우리와 이별합니다. 이 띠를 메어서 지금 결박당한 것처럼 그렇게 결박당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말을 들은데 그 사람이 이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결단을 합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의 결말은 허무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 이 초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탑을 보시고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또 특별히 믿음의 사람의 늘 결정적인 순간과 우리의 삶의 질문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또 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한다면 우리의 결말은 뻔히 안 봐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오히려 지우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든 중직이든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훈련이 믿음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의 이름을 지우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랑스러운 이 모든 성도들과 이별을 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이미 20장에서도 했던 이야기고 지금 오늘 본문 21장에도 반복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건 위대한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뭔가 자랑이고 내가 잘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었죠.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치와 고백은, 방향은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 주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위하여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